오늘은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겠지 이렇게 짐작이 돼야 한대요. 네? 되지요.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 또 다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견을 버리고 제게 주셨던 말씀을 풀어줄 테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네? 1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이 됐다. 2번,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 있었다. 몇 번이요? 2번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시작하는 결혼식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을까?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을 해보세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가정이 귀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신약도 가정을 세우는 그 결혼식장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뭘 귀중하게 여긴다고요? 가정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가정 천국을 이루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을 두 군데 줬는데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리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자, 이런 우리 집에 와봐라, 우리 교회 와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분은 신앙생활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가정은 좋은데 교회가 분란에 쌓였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지요. 교회는 너무 행복한데 가정이 너무 힘들다. 그래도요? 안 행복한 거죠.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 속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사업하시나요? 그럼 사업을 하면 잘 되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세 번째는 누구요? 아내요, 아내. 왜냐 그러면 우리 기도 응답이 가장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가정이 평화로우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이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장로님 사업이 잘 되면 지금
권사님이 장로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고마워해야 돼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잘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네, 하나님, 주의 종들, 그리고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은 내 기도가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가정 천국을 이룰 때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면 뭘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지요. 그런데 기도가 막힌다면 나는 부부관계가 괜찮은가? 아내와 나 사이에 문제가 없는가? 우리 가정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서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뭐냐?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에제르 네게드예요. 돕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처럼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처럼 아내를 보내주셨고 남편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 부족한 부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뭔가 제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들면 남편의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아내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구태 안 보인다는 사람은 아직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제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왜 보일까요? 너가 그 부분을 메꿔줘라. 너가 그 부분을 채워줘라. 그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로서 부족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MBTI를 보면 정반대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조금 안 맞았지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닮아가요. 가까워지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메꿔주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정반대로 만나기도 해요. 비슷하게 만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만나게 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라. 약한 부분을 메꿔줘라. 또 아멘들 안 하세요? 그러니까 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나?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 인간 내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아요? 내가 메꿔주겠습니다. 내가 채워주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때 행복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꿔주고 채워주세요. 남편이 양말 벗어가지고 휘딱 던지면 항상 저래. 그러지 말고 여보 할 일 줘서 감사해요. 네. 그렇게 하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그런 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10번만 해요. 10번만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자는 단순하잖아요. 남자는 칭찬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칭찬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칭찬할 구석이 있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알통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여보 어떻게 당신 나이에 알통이 있네? 이렇게 칭찬해더니 그 다음에 점심을 먹으라고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없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엿기를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은 칭찬을 받으면 변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해요,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를 지을 때 머리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남자는 두 사람만 모여도 서열을 정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열을 정한 게 이게 남자예요. 그 남자를 인정해 주세요. 너 아멘 안 할까? 여자분들은 인정해 주세요. 세워 주세요. 높여 주세요. 최고라고 말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변화돼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에게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나요? 네. 그 권사님이 행복한 거잖아요. 말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꼭 말로만 해야 되냐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자분들 해야 된다고 굳이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분들이요,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세요. 그러면 아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금성에서 와서 지구에서 만나고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책을 두 권 선물해요. 저는 첫 번째는 화성에서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침실 가꾸기. 이건 19금이에요. 다른 거죠, 다른 거.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돕는 배필로 세운 거예요. 인정하고 세워질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신앙의 천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가정에 상처 없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다. 가정이 중요하다. 주님이 그것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분께 얘기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 뒷말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문제가 꼬여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갔어요. 제자들도 함께 갔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요즘에도요, 어떤 잔치집에 가가지고 음식이 부족하면 3년 동안 얘기한대요. 그런데 이때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예요. 돈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집의 명예는 아주 실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이 집이 누구였냐? 어떤 외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살로메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신랑은 요한 자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동생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명예가 실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랑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연회장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알기는 그렇게 잘 알아요. 예수님께 찾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들이 없겠지요.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 왜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뭐예요? 어머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여자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3인칭 극존칭이다. 그 당시 여자라는 말은 높임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거죠. 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머니지만 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 얘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사흘이 됐을 때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어머니의 관계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여자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걸 반대로 받고 거부로 봤어요? 아니에요. 다른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그 집에 갔을 때 손님이 돼서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주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그 집에 초청을 받은 때는 그 손님으로서는 일 처리하면 안 돼요. 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를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죠. 신앙이 뭐냐? 신앙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예요. 네? 여러분이 문제잖아요. 우리 여기 반주자님, 잠깐 나와보세요. 좀 나와보세요. 지금 떨려가지고 잘못 앉았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이게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예요. 자,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집사님 가지고 계세요. 이 문제는 지금 집사님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집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이거는 누구 문제예요? 집사님의 문제예요. 신앙은 내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집사님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집사님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요? 이 문제를 저한테 줘보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는 이 문제를 내게 줬어요. 그럼 이 집사님 문제가 이제는 누구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게 맡기면 이제 누구 문제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서 도와주세요, 가지고 있으면서 난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맡기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거죠. 이제는 누구 문제예요? 집사님 문제. 이제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맡겨야 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게 신앙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가지고 이렇게 맡겨요. 하나님 맡깁니다. 자녀 문제 맡깁니다. 건강 맡깁니다. 사업장 맡깁니다. 내 자녀 또 관계 문제 맡깁니다. 이렇게 다 맡겨고 기도해요. 집에 갈 때 집에 다시 가지고 가.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를 맡겼으면 이제 걱정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해야죠. 맡겼으면 맡기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죠. 염려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안 맡긴다는 거예요? 안 맡긴다는 거죠. 그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때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는 게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뭐냐? 바로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앞줄 이리 나와 보세요. 이리 나와 보세요. 이리 나와 보세요. 여기 그 앞줄 성가대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앞줄 다 나와 보세요. 빨리 나와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올라오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교회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손잡고 삥 둘러서 보세요. 원을 만들고 서 보세요. 자, 이게 교회. 핸드마이크 있나요? 이게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 이해가 되나요? 근데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같은 모형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시요. 이런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데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런 교회 같은 모형이지만 전혀 다른 거죠. 이런 교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기적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이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는 우리는 돈이 있고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진 게 없다. 너희는 부족하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건이 매일 일어나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면 아무리 적어도 그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지요. 이런 교회는 조금만 비바람이 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이런 교회인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반드시 이런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그런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날마다 응답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이고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살기 위하여 찾아오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살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이 교회 오면 들어오면 살아나요.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얘기는 내가 손님으로 와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이 집의 주인이 될 때, 이 사업장의 주인이 될 때, 이 성도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산다.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주인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기호가 달라져요.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요. 취미가 달라져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금보다 더 귀하고 은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금보다 은보다 예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돈은 있어요. 금과 은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능력 없는 목회자, 능력 없는 신학교 교수들, 능력 없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짓밟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증거하면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목회자를 누가 함부로 대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자를 누가 함부로 대적하겠어요? 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를 누가 그렇게 무시하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짓밟힌대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지면 안 돼요. 예수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그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제가 홍성 성결교회 있을 때였어요. 새벽에 가니까 한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 술 취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발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가 끼어들기 그래서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시간에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그럼 마귀지요. 내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갔더니 힐강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었냐 그러면 이분이 딱 서더니 네.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시 저쪽에 와서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아까는 그 목소리, 그 톤으로 이제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가! 그 다음부터는요 안 와요. 지금까지 안 와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서 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때를 만들어라.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응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그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요. 응답이 돼요. 역사를 경험해요.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마귀도 알아요. 그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예수 이름을 얼마나 믿는지,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아는 사람을 아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온전하게 믿는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서울 서지방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이 교회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 살려고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려와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제발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그분들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걸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하여 찾아온 자들에게 시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찾아오고 살려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 우리 교회 와봐. 살아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질병이 치료될 거야.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교회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만 와봐라.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되느냐는 거죠. 교회는 천국 모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어떻게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비밀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 원리,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말씀 이렇게 합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 6개 있는 거죠. 예식으로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전통으로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이 임할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우랬지. 물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워요. 완벽한 순종이에요. 그러기 전에 뭐라고요? 물을 떠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극상품 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와인 한 잔이 비싼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시진핑과 김정은이 먹었던 와인은 한 잔이 한 병에 얼마쯤 되겠어요? 1억이 넘겠지요. 근데 그 와인과 예수님이 만든 와인은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겠지요. 왜냐하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세상 사람들은 취하기 전에 좋은 것을 줬다가 취하면 아주 질 낮은 걸 주는데 어떻게 너는 이 좋은 것을 이제 가져왔냐? 와, 놀란 거죠.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은 누가 해요? 하인이 하잖아요. 칭찬은 누가 받아요? 신랑이 받잖아요. 이게 교회 모습이 돼야 돼요.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그대가. 이해가 안 돼요? 자, 뭐라고?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여전도 회장이, 또 아멘도 안 해요. 남전도 회장이, 구역장이, 이렇게 돼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이 일 조금 해놓고 칭찬 받으려고 하니까 서운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방언은 하지 못하지만 방언 통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럼 내가 끝까지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 성도님들이 수천 명이 되잖아요. 다 자기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한대요. 그런데 통역이 돼요. 통역이 뭐냐 그러면 나 좀 알아주세요. 왜 나를 몰라주나요? 이게 통역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안 알아줘서 그런 거, 안 알아줘서. 왜 날 안 알아주냐?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댁도 그러시나요? 이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한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찬송은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주님 아시면 족하리. 그런데 삶은 그렇게 따라오지가 않아.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수고를 기억했다가 어느 순간 채워주는 거죠. 다 보고 계신 거죠. 내가 보았다. 수고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요?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요? 말씀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나는 뭐예요?
일은 죽도록 하고 칭찬은 저 인간이 받고 나는 뭡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 비밀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하인이 받은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의 기적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칭찬받고 싶습니까? 말씀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는지.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서 교회가 부흥됐다. 그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알아. 와,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나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없나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나요? 뭘 더 바라시나요? 저는요, 이번에 내일 신방 갈 텐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경추가 부러진 거예요. 마비가 됐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럼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걸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 아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마음만 먹으면 찬송 들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찬송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게는 지옥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목사님이 치유소에 갈 때 내가 간증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6개월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면서 울었어요. 아내하고. 이런 귀한 성도님들과 내가 목회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잘 되면 나도 알아.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나를 써주셨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는 다시 보고 인사합시다. 일은 내가 할 테니 칭찬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대들이 받으세요. 예. 이게 기적의 원리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이 기적 속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숨겨져 있는 거죠. 깊이 보면 보이는 거예요. 서지방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칭찬은 당신들이 받으세요. 나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안 알아줘도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주신 모든 것들은 은사와 열매예요. 은사와 열매는, 은사는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열매는 인격이에요. 근데 은사와 열매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없어요. 나를 위한 은사는 딱 하나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내 영을 강하게 해요. 그런데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열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내 열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천국에서 쌓여지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지요. 어떤 모임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지요.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잘 되세요. 우리 둘이 친구잖아요. 유승대 목사하고. 나는 저 친구가 잘 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 친구도 제가 잘 되는 행복하겠지요. 그게 친구예요. 그게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교우들이 돼야 돼요. 대전에 가면 한밭 제1장로교회 이영환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흥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해가지고 한 300여 명 정도로 세웠는데 세워놓으면 잘 세워놓으면 큰 교회에서 홀랑 뺏어가더래요. 열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저주했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축복해줘야겠구나. 내 사명은 축복이구나. 그래가지고 대전에 있는 10개의 교회를, 큰 교회 10개의 교회를 세워놓고 축복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10개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놀래주세요. 시작. 여러분, 다른 교회 잘 되는 걸 배합해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나를 더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간단해요. 교회 천국 이루는 거 간단해요. 서지방 천국 이루는 거 간단해요.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그대가. 자, 다시 한번.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칭찬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구역장님이 받으세요. 이게 이 요한복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신랑도 주인공, 하인도 주인공, 예수님도 주인공, 연회장도 주인공,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을 다른 사람이 받게 하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일하실 수 있는 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도록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할까요? 즐거워할까요? 그런 교회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요. 저는 우리 지방에 많은 목사님들, 우리 지방도 106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바쁘고 또 총회 이런 해선위원장 이런 일 하다 보니까 못 챙겨주는데 진짜 우리 조용래 목사님 같은 분들, 송천웅 목사님 같은 분들이 지방의 목사님들을 잘 챙겨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못한 것을 그분들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정말 뒤에서 지원해 줍니다. 모든 걸 지원해 줍니다. 지방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번 80주년 하나가 되어 서지방의 교회를 이루자는 거잖아요. 이 원리,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이 달라져요. 쓰임. 포도주와 물은 쓰임이 같아요? 틀려요? 쓰임이 달라지는 거죠. 포도주 같은 인생, 물 같은 인생. 포도주는 잔치집에 쓰이는 거예요. 귀한 자리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은 그렇게 포도주처럼 쓰임 받기를 원해요. 포도주와 물은 색깔이 달라요.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변화돼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갑자기 인상 바꾸지 마시고. 예수 믿는 모습이 보이나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색깔이 바뀌어진 것처럼 바뀌었나요? 얼굴은 얼의 꼴이에요. 얼굴이에요. 내 생각이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를 보면 누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혹시 형사 아니세요? 혹시 뭐 체육관 관장 아니세요? 막 맨날 이렇거든. 바뀌어진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습이 달라져요. 아이, 죄송해요. 또 교만하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요즘 달라졌다고 그래요. 이번에 제 딸 결혼식 때 제 젊었을 때 결혼식을 제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너무나 와일드하게 보였대. 무섭게 보였대. 근데 지금은 목사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쓰임이 달라져요. 우리나라 백사경 아나요? 무당이었잖아요. 봉사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후손들 망치려고 그러냐? 당신 후손 저주받게 하려고 그러냐? 그 말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모든 재산 다 팔고 교회에 오늘로 말하면 관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아들이 백낙준 연세대 총장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쓰임이 달라지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이 첫 번째 기적이 내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지방의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일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